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광고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나는 감사해서 간증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감사해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 예배 순서에 넣어서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간증으로 계시다면 그렇게 시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뭐든 다 준비해서 앞에 다 잘 차려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잘 떠먹여 드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찬양으로 섬기시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간증이나 나는 오늘 앞에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혹시 하신 분들 계시다면 금요일까지 꼭 연락을 주시면 추수감사절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건강했던 때로, 젊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는 모두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잘 품으시고 말씀을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이 조금 제가 좀 잘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요, 코로나19 백신 다 맞으셨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맞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를 하나 섭외해서 뇌물을 주고는, 뇌물을 400유로, 하나로 약 55만 원을 뇌물을 주고 백신을 맞으러 가서는 백신 대신 식염수를 놔달라고, 그리고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백신 접종서. 그거 있어야 이제 백신 패스로 이것저것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백신은 맞기 싫은 거야. 괜히 불안하고. 의사한테 그렇게 뇌물을 먹였습니다. 의사가 뇌물을 잘 받았어요. 열심히 꾸역꾸역 챙겨놓고, 그리고 백신을 놔줬어요. 식염수가 아닌 백신을 놔줬어요. 돈은 돈대로 챙기고 이 사람들은 백신을 맞게 하고, 그리고 백신 낫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백신 맞고 후유증이 와서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는 바람에 저 사람이 우리의 뇌물을 먹었다, 이게 밝혀졌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는 의사예요. 그죠? 뇌물을 먹어도 의사는 의사입니다. 내가 뇌물을 먹었을지언정 백신 맞아서 이 사람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코로나를 이겨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의사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비록 평상시 생활이 조금 신앙인답지 않아 보일지라도, 말이 조금 거칠지라도, 때로는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셨을 법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 장면은요, 영화 박하사탕의 도입부에 나오는 씬으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장면입니다. 혹시 이 장면에서 설경구 배우가, 이 배우가 외친 대사를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건 뭐 여러 군데에서 패러디 됐던 부분인데, 이제 기찻길에 올라가서는 뒤에 기차가 오고 있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손을 딱 뻗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쳐요. 나 다시 돌아갈래. 자, 이 장면을 시작으로 김영호라는 인물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김영호라는 인물의 바로 직전의 상황, 그리고 10년 전의 상황, 그 이전의 상황,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영화가 마무리될 때쯤에 이 영화에서 거슬러 올라간 그 시간은 그가 야학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첫사랑
순희 씨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요. 이 영화는 그렇게 거꾸로 역행합니다. 그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역행하면서 순수했던 그의 젊은 날의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마무리되는데, 결국 그가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시간이 언제라고요? 가슴 뛰며 설렜던 첫사랑을 만났던 순수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잘못했던 일들을 돌이킬 수 있을 텐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텐데, 더 잘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더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해서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듯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역행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각자의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간을 잘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금 현재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계속 미래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은 다가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아멘. 그가 되돌리기 원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다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건강했던, 눈이 건강했던 그때로 되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그가 과거에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건강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가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문명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보이진 않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일상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멈췄다. 하다못해 내 얼굴, 내 몸,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조차 없지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보는 사람이 내 가족을 볼 수 있을까요? 나도 못 보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손마저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언제 멈췄습니까? 그가 눈의 시력을 잃었었던 때 말이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력을 잃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의 삶에 다가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때는 언제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구걸이잖아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부끄러움, 수치심, 어떻게 합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맹인에게 기적 같은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하루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예요. 그날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것에서 시작돼요. 할렐루야.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안타까우시다면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통해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리고 지역에는요, 노상 강도가 들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명씩 이렇게 다니면 강도들이 나타나서 재물을 빼앗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철저히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무장을 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무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인원이 함께 다니면 돼요. 많은 인원이 때로 다니면 노상강도들이 저긴 인원이 많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피해요. 자, 이번 예수님의 순례길에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치료받기 원해서, 눈을 뜨기 원해서, 귀신이 좀 나가기를 바라면서, 죽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 계중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있었겠죠. 수많은 목적을 갖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이 순례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볼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계신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요, 와, 이제 메시아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겠구나. 따라가요. 그동안의 목적들은 뭐였습니까? 치료받는 것, 눈을 뜨는 것, 일어나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살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따라가는 무리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니까 내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나 뭐라도 시켜주겠지. 그분만 잘 따라가면 그분의 왕국에서 나에게 한 자리 있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알아요. 다만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메시아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로마를 몰아내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서 정치적인 독립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따라가는 거예요. 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시끌시끌 하겠죠. 조용히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이러고 가겠어요? 지금 막 승리의 행렬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막 판도가 뒤집힐 건데 로마가 쫓겨날 건데 막 들떴을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텐션이 높대요. 제가 지금 되게 텐션이 높아요. 다리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의자 없이 설교하잖아요.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텐션이 막 높아요. 막 기대감에 차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웅성웅성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막 웅성거리니까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에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에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그렇죠. 돈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나에게 돈 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동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만 주세요.
제가 좀 배고파요. 한 분만 주세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한 분만 주세요. 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났는데 이렇게 평소보다 시끄러울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더 많은 무리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거나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민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루하고 절망적인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을 느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귀가 예민해요. 더 잘 들려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더 시끄러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다름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 사람은요, 평소와 다른 큰 무리의 이동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었어요. 만일 그가 평소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구걸했다면 몇몇 사이드에 있는 무리에게 돈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상관없는 분으로 지나가고 말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모습은 코로나19를 만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미래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었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주에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내년도 목회 구상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부흥시키실까? 고민이 돼요. 아직은 눈앞에 보이는 뚜렷한 뭔가가 없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바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다름이 있다면 그것을 캐치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이 맹인은 몰랐지만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캐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의 파장을 보내고 계셔요. 은혜의 파장을 보내고 계셔요. 여러분, 그 파장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 파장은 못 느껴요. 우리가 오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가 그런 은혜의 파장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파장을 느끼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볼 수는 없어도 누구보다 더 예민한 청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느끼던 이 맹인에게 친절한 몇몇 사람들이 이 행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예수님. 여러분, 맹인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다른 지역에 사역하시는 것을 보러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주님이셨고요. 특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들어온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지역을, 이 앞을 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지금 웅성웅성 막 거리는 소리가 멀리부터 들려오는데 그 앞에 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자, 맹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잘 보세요.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뭔 말이에요? 안 부르면 지나가 버려요. 그냥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유일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순간을 놓치면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이 시끄러운 소리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동하는 무리는 금방 지나쳐 버릴 거예요. 지나가 버릴 겁니다. 맹인과 예수님의 거리는 손에 닿지 않는 거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맹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잖아요. 조용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서 들려진다면 다행이지요.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희 찬양팀에서 건반을 치던, 예전에 우리 당구동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고3 때 기도하러 자주 왔던 자매예요. 홍주라는 자매인데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 자매가 목소리가 굉장히 까랑까랑해요. 되게 애기 같은 목소리에 까랑까랑한데 되게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일감리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제일감리교회 크잖아요. 거기에 음향 시스템을 다 꽝꽝 채워가지고 막 브라운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운드에 그런 찬양팀이 찬양하면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근데 한 5m 떨어져서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하는데 다 들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데시벨의 차이구나. 자, 여러분, 이 맹인은 그동안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소리쳐 본 적은 없을지도 몰라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걸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한 푼 주세요.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조금 더 마음이 안쓰럽지 않아요? 한 푼 주십시오. 누가 한 푼 주겠습니까? 이렇게 쩌렁쩌렁 건강한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한 푼만 주십시오. 누가 거기다가 한 푼을 주겠어요? 한 푼만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정말 건강한 사람이 와서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안 줘요. 불편해 보이고 힘겨워 보이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한 푼 주겠죠. 근데 지금 이 맹인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외쳤다는 것은 지금 한 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나에게 영영 찾아오지 못할 기회를 그는 잡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닿지 않을 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를 지나쳐가지 마세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외치는 소리 한번 다시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의 외침은요, 다급하면서도 진정어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말이 너무 빨랐네요. 죄송해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시골에서 자란 예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떠도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적대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접한 것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떠드는 그것을 통해 들은 예수님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정말 저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메시아이시니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맹인에게 전하려고 전한 건 아니겠지요. 수군거림이 그의 마음에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툭툭 삶에 던지면서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가족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삶을 지나갔을 때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듣기만 하면 돼요. 어제 이승재 목사님 말씀 그랬잖아요. 대학 가서 수련회 간다고 따라갔더니 그 수련회가 CCC 수련회였어요. 자기는 수련회 간다고 술도 챙기고 담배도 챙기고 잔치상도 챙겨갔는데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듣기 싫은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말씀이 이 삶의 변화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들려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손에 닿지 않을 거리에 계신 그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향해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꾸짖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맹인의 외침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요. 조용히. 지금 앞 못 보는 가여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앞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갈 수 없어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앞 못 보는 문제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유, 불쌍해 하고 지나갔겠죠. 근데 심지어 조용하라고 해요. 꾸짖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맹인의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맹인이 저처럼 이게 잘 차려입었겠어요? 남루한 옷 입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정말 이렇게 저처럼 잘 차려입고 거기 딱 정자세가 앉아가지고 정중하게, 예수님 저 좀 보고 가시죠. 제가 좀 눈이 뜨고 싶은데 예수님 저 좀 잠깐 만나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의 행색은 지금 굉장히 남루해요.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안 보이니까 걷다 넘어지고 깨지고 다친 상처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쌍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꾸짖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았고, 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귀족들을 위해서? 왕족들을 위해서?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당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이 불쌍한 영혼을 놓고 꾸짖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각성해야 될 문제인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막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꾸짖을 게 아니라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부르신다면 내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예수님께 내가 안내해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가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처음 나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신경 써주지 않길 바라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가 그 교회에서 사랑을 느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누군가가 처음 오시는 분 계시다면 막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주보라도 좀 전해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친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친절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의 일상으로 그 친절이 이어져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답게. 지금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다른 게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기심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맞아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질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왕으로서의 메시아. 내가 따라가면 나에게 한 자리 챙겨줄 메시아. 그러니 그들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눈 안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빨리 가야지 더 빨리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러니 이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속히 사역을 완성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여정에 걸리적거리는 맹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소외당한 이들, 외면받는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베풀어야죠.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만약에 신호가 바뀔 때까지 잘 못 건너고 계시다면 가서 부축하고 같이 건너드려야 돼요.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39절 하반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갈세라, 예수님이 멀리 사라질세라,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막 발광하듯이 막 소리쳤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보이진 않지만 막 들고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외치면서. 드디어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 귓가에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멈추셨다는 것은 돌아보실 마음이 없으면 계속 가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계획이 있고 예정대로 진행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예정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어요. 맹인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닿은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진심이 예수님께 닿은 거예요. 그의 간절함과 진심이 예수님께 닿아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그분의 시선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삶이 그냥 다 엉망인 사람이 신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당신이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신이 신의 능력을 줬어요. 그 사람에게. 한번 경험해봐라. 근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이러니까 차들이 촥촥촥 막 벌어지고. 그런데 어느 때가부터 이 사람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요. 막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컴퓨터에 메일을 만들어 갖고는 모든 기도를 한 번에 접수하고 다 OK를 눌러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진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지역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로또를 샀는데 다 로또 1등이 당첨된 거예요. 받아갈 금액이 얼마 안 돼. 1등을 다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내 간절함이 정말로 주님 앞에 닿을 만큼 간절하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닿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돌아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물으시겠죠. 뭐가 필요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맹인의 간절함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하반절부터 4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맹인이면 눈 뜨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선택권을 주셨을까? 그냥 예수님의 의지로, 그래 너는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 눈을 뜨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산에 나무하던 나무꾼이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이 쇠도끼는 그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왜 울고 있니? 도끼를 빠뜨렸어요. 금도끼를 갖고 와서 이 도끼야 네 도끼니? 아닙니다. 제 거는 낡고 천한 쇠도끼입니다. 은도끼를 갖고 와서 이 도끼야 네 도끼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건 더 낡았어요. 산신령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정직한 청년아, 다 가져라.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가졌지요. 여러분, 산신령이 나무꾼의 도끼가 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의 정직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주어야 그의 삶이 회복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일말의 세속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도 돈을 벌 수 없으니 엄청난 재산을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은. 눈 뜨고 나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엄청난 재산을 주셔서 그걸로 사람들 붙여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열심히 펑펑 쓰며 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만큼 간사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맹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고백이에요.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제일 제 마음을 후벼 팠던 단어가 있어요. 다시라는 거. 다시.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첫 사랑들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억들 하세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그 감격을 좀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처음 내 삶에 다가왔을 때 그 벅찬 감격을 다시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다시 보고 싶었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멈춰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은, 이 사람이 기억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은 보일 때 보았던 얼굴이 끝이에요.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없어요. 매일 비참하게 앉아서 사람들이 구걸해야 합니다. 절망적 상황의 시작이 바로 시력을 잃었던 때잖아요. 얼마나 다시 보고 싶었겠어요. 다시 보게 됨으로 이전의 삶을 되찾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떠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맹인은 곧바로 눈을 뜹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뜨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뜨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수많은 인파의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닿을 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의 외침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하는데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하시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족하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 김영호라는 인물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했던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이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 주인공은요, 과거의 자신을 찾지 못하고 영화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성경 속 주인공은 과거의 자신을 찾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인물이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있으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순수한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의 때로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은혜의 자리로, 그때의 헌신의 자리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